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가정과 처소마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부분인데, 마지막 우리 성구영신 예배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성구와 영신을 나누어서 우리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날 이렇게 나누어서 주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송구 예배, 그러니까 송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 내년이 되어서 1월 3일 주일에는 신년 새소망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드리던 송구영신 예배의 어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이나 또 성찬식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행사들은 다 내년도에 1월 3일 주일 이후로 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광고 나갈 때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잊어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 다시 한번 더, 잊어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 잊어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 이 자체가 벌써 송구 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해준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이제 과거에 우리 살아온 날들과 새롭게 뭔가 붙잡아야 할 또 우리 앞으로에 있는 그런 소망스러운 내일의 삶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쏜살 같다. 활 12를 떠난 활이 그렇게 빠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쏜살과 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쏜살, 아무도 못 잡는데 세월이 정말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빛의 속도로 2020년 올 한 해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달렸다가 멈췄다가 걸었다가 중단했다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 달리 또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또 거리 두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달려왔던 2020년, 어떤 면에서는 아무도 살지 않았던,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우리는 낯설고 새로운 길을 이 20년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지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반면 그 짧아 보이는 시간 동안 이야기거리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이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루와 한 달과 한 해는 이토록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들이 오늘 이 같은 교회 공동체와 또 같은 셀 안에서 만나서 함께하는 이 1년 동안에 얼마나 풍성한 간증거리들이 많아졌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시간은 짧은데 이야기거리가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이야기 그래봐야 길어도 1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세월인데, 실제로 리더십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우리가 수십 년을 함께 지내온 사이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착각이 모두에게 든다는 것은 정말 이제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만큼이나 가급적이면 낭비가 없는 인생으로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보다 꽉 찬 시간들을 함께 보낸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의 경우는 교회 안에서 이 목회, 그렇죠? 목회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올해나 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하나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나온 10년 전체가, 개척하고 난 이 목회 10년 전체가 하여튼 모든 해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상반기 양육과 훈련, 또 하반기 양육과 훈련, 또 상반기 행복 모임, 하반기 행복 모임,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졸업생 한 2번 정도 세우고 나면 한 해가 끝납니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또 행복 모임도 봄 시즌 한 번, 가을 시즌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하고 나면 한 해가 끝이 나고, 예전 같으면 아울리치 한 2-3번 갔다 오면 한 해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2020년 한 해도 상반기 사역과 하반기 사역 한 텀씩을 돌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나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내 아내의 머리에 새치가 언제부터 났는지,
우리 둘째 담대가 어느새 고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막내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데 언제 벌써 그렇게 되었는지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은 것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 교회 최인호 집사가 샐러드가 됐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오늘 간증했던 류주원 집사가 샐러드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일 큰 사건입니다. 제자대학 졸업생 30명이 10기로 무사히 졸업을 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사건이고, 또 행복 모임으로 반드시 예수를 믿고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참 제법 그 구덩이에서, 어려움에서, 지난날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변화를 바라보고 회복되어지는 추이를 자꾸만 주목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방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여러 가지 용량들을 조금 비워주면 다음번 봄 시즌에도 더 잘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쉼을 위한 방학이 아니라 달려가기 위한 충전으로서의 방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잘 되고 있고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잘 되고 있고 2021년도에 기도하면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지나간 한 해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틀림없이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많아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에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을 가끔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인데 특별히 우리 인생의 과거 전문가다. 마귀가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 과거 전문가다. 이 메시지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 과거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데도 마귀는 자꾸만 과거의 망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자신을 과거에 매여 있게 해서 좀처럼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주저앉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짓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록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분명 이 과거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잘하는 게 뭡니까? 참소, 정죄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잊을만 하면 과거에 지나갔던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지었던 죄들,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 가급적이면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사건들,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끄집어내서 가지고 와서는 우리 앞에 흔들어대면서 오늘의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을 잡아뜨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뭔가 새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각오를 단단히 먹고 있을 때, 뭔가를 작심하고 결단하고 있을 때 과거에 있던 나의 어떤 행동들이나 말이나 상황들을 들춰내어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네가 이렇게 살았던 네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네가 그러고도 셀리더야? 이러면서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그 지저분한 삶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 때, 결국은 과거를 흔들어댈 때 우리의 오늘이 무너지고 내일이 막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것에 아주 그냥 힘을 발휘하는 과거입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과거 전문가입니다. 과거가 현재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우리 또한 소극적으로 마귀에게 이 과거를 송두리째 내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향력 있는 과거를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뭔가 장치 하나가 들어오면 과거를 긍정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결론 같은 말을 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역전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정죄하고 흔들어 대어도, 참수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오늘의 내 삶을 주저앉히려고 해도 그 모든 마귀의 정죄와 참소의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고로 용광로와 같이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에 다 들어가면 다 녹아주는 줄 믿습니다. 흔적 없이 다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참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마귀에게 이렇듯 내어주면
이놈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변질시켜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분명히 망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과거를 잘 지켜서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잘 가꿀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이 시간 발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송구, 영신, 우리가 외친다고 송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옛것이 이렇게 좋게 잘 마무리되어서 지나가지지가 않습니다.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을 보면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분명 바울은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 서서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멋지게 정리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를 지키고 자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그가 영적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2절과 13절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12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나는 멀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니 100%를 다 얻은 것이 아닌 사역이었다. 열심히 했지만 100%가 아니었다. 열심히 하고 남들이 볼 때는 박수할 만은 하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100%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사역이었고 삶이었다. 뭔가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었다 라고 그는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 말씀에는 이거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다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과거의 사역의 삶의 결핍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내 다 못 잡았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았고 사역을 해왔는데도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아직도 삶과 사역에서 다 잡아내지 못한 미숙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고백에서 말하고 있기를 오직 한 일,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사역, 그 중에서 좋았던 기억도 있고 그렇지 못해 뭔가 아쉬움이 남는 기억도 있다마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잊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빴던 것도 그 어떤 것도 지나간 과거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겠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또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이 독특한 바울이 쓰고 있는 독특한 이 표현들을 유념해서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따라합시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핍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과거에 남들이 볼 때는 칭찬에 맞지 않고 대단하다 하겠지만 내 스스로는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과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자신의 과거를 호락호락 내주지 않겠다는 결단에서 오는 지혜요, 그 지혜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의 과거가 한번 사탄의 손에 들어갔다 하면 인생은 완전히 그 마귀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이 과거가, 우리의 삶의 과거가 마귀의 손에 걸려들면 과거에 잘했던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족쇄로 이 마귀가 변질을 시켜버려서 오늘을, 현재를 도무지 겸손하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오늘을 배려버려요. 어떻게? 과거에 내가 좀 했지, 그래도 내가 좀 했지, 올해는 내가 좀 했지, 나도 좀 했지, 나도 힘께나 썼지, 나도 봉사께나 했지, 나도 헌신께나 했지, 이러한 자긍심이 이게 지나쳐가면서 요 잘했다 싶은 과거가 마귀 손에 딱 들어가면 요게 계속 작업을 연거푸해서 결국은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오늘 교만한 사람으로 딱 잡아지게 만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과거에 내가 못했던 것은 낙심이라고 하는 족쇄로 변절시켜서 오늘 그 어떤 것에도 새롭게 도전할 엄두를 내릴 수 없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잡아뜨리고 맙니다. 오늘 뭔가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뭔가를 새롭게 꿈꾸는데 과거의 망령으로 마귀가 찾아와서 너 옛날에도 안 되었으니까 지금도 안 될 거야, 너 그때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잘했다 하는 것으로 마귀가 역사하면 교만해지고, 못했다 하는 것으로 마귀가 장난을 치면 실패자와 낙오자가 되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과거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의 과거사 전체가 눈부신 승리와 사역의 성공으로 가득했던 그런 놀라운 업적을 만들었던 전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를 다 통틀어도 이만한 바울 같은 인물은 기독교 역사상 전무할 정도입니다. 유일무이한 인물 바울입니다. 이 정도가 되고 보면 사탄이 눈독을 들일 만한 인물이겠죠. 그는 실패했던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 바울을 잡아뜨릴 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두 가지 중에서 실패를 통하여서 오늘을 낙오자로 만드는 이런 역사는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울을 좌절과 낙심으로 이끌기에 틈이 없어 보일 텐데, 그러니 당연히 사탄이 이런 바울을 넘어지게 하려고 전술을 펼친다면 틀림없이 교만함으로 몰아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과거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이건 교만하게 만들어서 잡아뜨려야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조차도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자신의 과거를 내어주지 않을 요량으로 이렇게까지 엄청난 겸손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를 비워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하나씩 곱씹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했습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좀 아십니까?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수많은 열매를 얻었던 바울입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아니에요. 다 얻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 만나 사막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훈련받고 임재석에 들어가서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가 바깥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그의 이 선교적인 마인드와 행보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돌에 맞아 성문 바깥으로 끌려나왔지만 이내 곧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니까 머리가 터져서 피를 흘리는 그 채로 다시 루스드라 성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돌로도 막을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을 줘도 막을 수 없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의 행보가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멈추어지고, 그래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행보를 바꾸어서 마게도냐 전 일대를 복음으로 전하는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아테네,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동네도 고린도까지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그 무수한 많은 영국,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이 역사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그 사건마다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돌아오고 그 지역이 살아나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3차 전도여행, 에베소로부터 시작되었던 그의 화려한 그 전도여행들, 심지어 나중에는 죄인으로 포박되어 그렇게 로마로 들어가서 가택연금을 받아서 바깥에 출입을 못했지만 자신의 집에 갇힌 채로 복음을 전했던 2년 동안의 행보, 소위 로마 전도여행. 사도행전 9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행적은 전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으로 얻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기록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얻지 못했다고요?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못 얻었다, 얻지 못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나요? 그가 사역으로, 그가 복음으로 얻은 사람들, 그가 복음으로 얻었던 일꾼들, 그가 복음으로 얻었던 수많은 지역들과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복자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 정복자 그러면 징기스칸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훨씬 많은 사람들, 가정들, 지역들, 나라들 복음 하나로 장악했던 진정한 정복자는, 복음의 정복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만큼 많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말하고 있잖아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넉넉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비전과 사명을 따라 그는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자신과 같은 좋은 일꾼들을 일으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과연 온전히 이루어낸 사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는 분명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낸 성공적인 사역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기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말하기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만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의 목표치를 충분히 다 잡아낸 훌륭한 사역자가 맞다고 봅니다. 그는 이미 얻은 사람이고 온전히 이룬 사람이며 다 잡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동의하시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을 하는 걸 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해내온 그 위대한 사역 전부를 완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부인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전국을 돌면서 떠들썩하게 간증 집회를 열고 과거에 이랬다면서, 과거에 이런 일도 했다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간증을 집회하고 내가 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막 추억해내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위대한 사역 전부를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얻지 못했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하고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아직도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남들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과 내게 사명 주신 예수님 사이에서 아직까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과거를 잊겠다는 이런 말은 그 과거를 멋지게 살아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들이 잊어버리겠다, 이것은 비겁한 변명이죠. 정말로 과거를 화려하게 수놓으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꽉 찬 인생으로 살아낸, 과거를 잘 살아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과거를 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과거를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가 없을 만큼 멋지게 살았습니다. 충분히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감탄할 만한 황홀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열정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를 이끌었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전과 사명 덕분에 누구보다도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같은 한평생을 살면서도 이 비전과 사명 덕분에 누구보다도 값지고 꽉 찬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덕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덕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마치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가 1인칭 관점에서 내 이야기처럼 우리가 진지하게 읽어보길 바랍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삶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부터 앞으로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발견하고 위임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태도와 자세로 달려왔으니 과연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거짓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마귀의 장난질이 이런 바울을 꺾을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그 누가 어떤 함정으로, 어떤 문제와 환난으로, 어떤 고난으로, 어떤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바울을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사역을 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표현하자면 12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내게 넘겨주신 바로 그 사명과 비전입니다.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사명을 받은 내 인생 전체가 주 예수께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비전이 아니라 비전과 사명에 붙들린 내 인생이다. 오늘도 바울은 사명이 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사명이 오늘도 바울을 끊임없이 오늘 이 순간에도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의 현실은 냉기 어린 차가운 지하 감옥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그의 글에서 풍겨지는 그 내면 안에 있는 사명에 대한 열기와 온도는 얼마든지 우리 모두가 단숨에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명확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아멘이십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을 보장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달려갈 것이라고. 여러분, 못 달려갑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추억이나 하고 조금 두려워하고, 인간이니까 내가 좀 오버했는가 후회도 좀 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차디찬 냉골이 서린 그 맨바닥에 지금 완전히 엎드려져 있고 두드려 맞고 고난당하고 고초당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 지하 감옥에 자빠져 있으면서도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 일 때문에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 복음 사역 때문에 이 꼴을 당했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심지어 앞으로도 내가 이 지하 감옥을 나가면 나는 달려왔던 이 길을 통해서 다시 가고자 하는 이 길을 걸어갈 거다. 나 다 이루지 못했다. 함부로 죽을 수 없고, 함부로 병들 수 없고, 함부로 좌절할 수 없고, 함부로 나는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다. 고작 그깟 것 때문에, 그런 정도 시험 때문에 무너질 내가 아니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세리도 여러분, 자빠져서는 안 됩니다.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행복mom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 여러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자빠져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있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것이 코로나든 그보다 더한 것이 오든, 오늘 바울도 몸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의 정신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의 포부를 보십시오. 달려가노라. 교회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시국이지만 달려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 달려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달려가야 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코로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할 명분이 없으니 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당히 비위를 맞춰야지. 주눅을 들게 하면 주눅이 들어야지. 귀를 죽이면 귀가 죽어야지. 왜 고기를 들고 눈을 동그랗게 뜨노? 그렇게 해야 될 이유와 명분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최소한 기도라도 합니다. 마귀도, 세상도, 코로나도, 상황과 여건도 만만하지 않지만 예수 믿고 훈련받고 사명받은 우리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더 지난 과거와 같은 황홀한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 꼴이 되었는데, 그렇게 사는 바람에 이 꼴이 되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피식 웃으면서 나는 앞으로도 더 이렇게 달려갈 거다. 오늘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왜 바울을 강금하고 두드려 팼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고초를 당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초 속에서도 나한테 고난을 주는 사람들 앞에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더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성공적인 과거의 사역과 그 열매를 기꺼이 부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워내어야 새롭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앞으로도 더 쓰임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피우고 싶다는 겁니다. 다 따라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쪼물락거리면서 이걸 묵상하고 이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전과 사명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볼 때 바울은 일평생 열정 충만한 기독 청년입니다. 그는 지금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걸어도 좋은 비전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박수와 갈채마저도 뒤로하고 여전히 야전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뒹구기를 더 소원하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예수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가슴이 뛰는 사람 청년입니다. 비전, 사명 그러면 어디서나 심장이 요동하는 사람 청년입니다.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일꾼 그러면 어디서나 눈물이 차오르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자지 않아도 정신이 말짱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청년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젊었어도 어림에도 순종에 게으르고 헌신에 꿈트고 가슴을 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손살에 치며 외면하려고 하는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늙은이요, 애늙은입니다. 비전에 붙들린 바울은 천리길 낭떠러지에 서 있으면서도 마치 평지에 서 있는 사람인 것 마냥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섰으면서도 그 불편한 길을 마치 넓은 길을 걷는 사람보다 더한 기쁨으로 맹렬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달려갈 표대가 있는 사람, 달려갈 표대가 남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면에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주신 2002만 세계 비전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결의 비전이요, 미결의 사명입니다. 이 비전 하나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를, 우리의 삶을 눈부신 삶으로 이끌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송구하는 이 주일 아침에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감사거리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망정 묵상하지 않고 이것에 멈춰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꺼이 그것을 잊기로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마귀에게 교만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10년을 달려가 열정과 집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 부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 비전에 우리도 다시 한번 불같이 붙들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 뭐가 대단히 달라졌습니까? 2020년, 2021년 숫자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간의 개념에서 달력 한 장 그냥 뜯어서 넘긴 겁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세상도 그대로고요, 문제도 그대로 있고요, 마귀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 영적 전쟁을 끝내고 진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때까지 비전과 사명을 향한 우리의 이 몸짓, 우리 큰숲 공동체 모두의 걸음이 결코 멈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지나가는 과거를 잘 잊어줍시다. 과감하게 잊어버리십시다. 후회도 미련도 원망도 하지 마십시다. 과거는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감사란 이름으로 우리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고 여지를 남기면 마귀가 거기에서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댑니다. 망령된 과거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삶을 전부 다 포장해서 감사란 이름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과거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새로이 우리 앞에 있는 이 비전을 더 굳세게 잘 붙잡아 보십시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 오늘이라는 기회, 현재라는 프레젠트, 이 선물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십시다. 따라합시다. 과거는 용서하고 현재는 감사하며, 그래야 하나님 주신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미래는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설교에 가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찾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아까도 말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한 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장래의 모든 계획은 바로 내가 안다. 왜? 내가 세웠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건강한 미래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건강한 희망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과거를 잘 정리한 사람에게 오늘이, 내일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부여잡고 이렇게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찾고 구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모든 아름다운 미래와 아름다운 희망을 다 누려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